2023년 3월 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둠 가운데 들어가 앉는 일이 있더라도 영원히 어둠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지만 징계가 끝나면 언제 그러셨냐는 듯이 그분의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높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열심을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시편 57편 10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살 길이 되십니다. 양에게 목자가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살 길인 것처럼 말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분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양들에게 지팡이는 보호와 안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이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양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그리로 양들을 인도해 간다는 것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그 건너에 있기 때문이며 그 위험한 길을 건너가는 동안에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그와 같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종일관 자격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출애굽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실 이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방이 자신들의 교만을 꺾고 입과 귀를 막고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일입니다. 미가서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을 보고 열방 또한 그분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바로 여리고성의 라합,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화평하고자 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가서가 계속해서 말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해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런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자격 없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향한 인자를 멈추지 않는 그런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신이 있나요? 벌 주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회복하려고 살리려고 진노하는 신이 있을까요? 그런 신은 없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 외에 그런 신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들은 모두 그 반대로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은 신적인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인격적이지 않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거래를 하며 인간이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선물을 주고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짓밟고 없애버립니다. 심지어 혼자 기분이 나빠도 괜히 인간에게 시비를 걸고 인간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상 신의 눈치를 보며 신의 비위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오셨고 이후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미가서 7장 20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브라함의 역사, 야곱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인도하신 일에 그들 스스로가 제시한 원인과 조건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으며 끝까지 하나님께 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인애와 성실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런 분이셨을까요? 창세 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그런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기 전 홀로 자존하시던 그때에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하니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존재의 시작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겠습니까? 인간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신은 자신을 위해 인간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신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애가 크시며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보장이며 근거이니까요. 세상에서 그분을 대체할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억하는, 그래서 놀라운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나훔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